수심결 7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이 4대 색신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 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무엇이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육체의 작용이 아니고 바로 이 법신, 즉 이 한마음이죠. 이 마음은 곧 또 의식이다. 현대적 용어로는 마음을 의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소위 말해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전체를 포괄하는 이 투명한 하나의 통째 하나인 단일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심시불이라 했죠. 바로 이 적해 있는 이 의식이 바로 부처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찾고 구하는데, 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죠. 이 부처와 그리스도는 곧 마음이다 했고요. 이 마음은 곧 또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의 위치를 알면 곧 부처와 예수의 있는 자리를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식은 어디에 있느냐? 적해 있다 했죠. 적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법유식이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이 세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세계 표상이 곧 의식이고요. 이 의식이 곧 세계 표상이다. 그래서 world, 이 세상과 consciousness, 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world consciousness 라고 해도 되고요. consciousness world라 해도 되죠. 세계 의식 혹은 의식 세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으로 좀 재미있습니다. 이 consciousness인데 이 can 플러스 셔스죠. 이 can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together죠. together. 함께하다 이런 뜻이에요. can. 셔스는 스키우스가 어원이 됩니다. 스키우스. 이 스키우스는 know란 뜻이에요. 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conscious, 의식이란 말 자체가 다 함께 아는 것,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컵을 알지요. 소위 말해서 이문호라는 어떤 셀프도 이 컵을 알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컵을 압니다. 동시에 같이 압니다. 이 의식이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이 컵을 따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컵은 지금 하나밖에 없지요. 이 세계가 하나밖에 없듯이 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도 다 같이 공통으로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know together입니다. know together. 다 함께 알다. 이것이 의식이라는 말의 원이 되겠고요. 저 의식이란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이 컵이 지금 의식되고 있죠. 이것은 컵인 동시에
또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식은 어디 있느냐? 각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컵은 단일하게 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곧 세계다. World Consciousness, Consciousness World. 지금 세계가 하나로 표상되듯이 의식도 통째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장 뒷부분입니다. 점차로 닦는다 함은 비록 근본 성품이 부처와 다름없는 줄 깨달았으나 끝없는 옛부터 익힌 습기를 갑자기 버리기 어려운 까닭에 깨달음에 의하여 닦되 차츰 익히어 공이 이루어져서 성태를 길러서 오래오래 지나서야 성인이 되므로 점차로 닦는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 도노 후에 이제 이 점수 공부가 진짜 이제 깨달음 공부가 되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이미 이 입문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저절로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도노를 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정체가 이 4대 색신이 아니고 바로 이 법신임을 안 상태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좀 어렵지 않고 저절로 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문득 깨쳤다 하더라도 습기, 오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이 바다의 폭풍우가 그쳐도 파도는 금방 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고요. 우리가 선풍기, 날개 달린 선풍기에 전원을 꺼도 일정 기간 선풍기 날개는 돌다가 그치게 됩니다. 전부 습성이죠. 현대 과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사실은 이 물체 자체가 일종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의식이고 의식이 세계라면 그야말로 이제 이 물리학이 곧 심리학이고요. 심리학이 물리학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 체계를 물리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세계와 의식이 같은 거라면 의식은 또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계 의식,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분리될 수 없이 지금 적혀 있죠. 근데 우리는 세계는 잘 인식하는데 이 의식이 있음을 워낙 이게 딱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 물건처럼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와 의식은 한 덩어리로 있는데 우리는 세계를 연구하는 체계를 물리학이라 하고 의식을 심리학이라 하지만 이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이 곧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득 깨쳤더라도 이 물리 법칙 혹은 심리 법칙이란 것이 금방 스톱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서서히 이제 스탑이 될 때까지 천천히 기쁜 마음으로 도노 후의 공부는 이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니죠. 어느 정도 목마름이 축여진 상태에서 이제 여유 있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노 점수는
도노 후에 닦는 이 공부는 어려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사라고 일컬어지는 경허 스님도 도노 후에 갖은 기행을 했지요. 여러 가지 기행을 했는데 뭐 술도 마시고 뭐 여색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한테 스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바로 이 말을 했죠. 폭풍은 멈추었으나 파도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감관이 구족해서 다른 이와 차이가 없으나 그 힘이 충실치 못하더니 상당한 세월을 지나면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의 이 태 속에서 벗어나서 출생을 한 뒤에는 곧바로 일어나서 걷고 사물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직 정상 수준에 이르지 못하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소위 말해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역할을 못하더라도 어린 아기인 상태지만 성인과 이 눈, 귀, 코, 입, 신체 그리고 두뇌 활동의 그 가능성 내지 능력은 완전히 평등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어린 아기나 다 큰 어른이나 간에 이 육체로 치면 동일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육체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내지 훈련이 필요하듯이 중생과 부처는 본래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같은 수준에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부처와 같이 이 괴로움과 고통을 다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나는 깨닫지 않을 테야 하면 안 깨달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깨달아도 이미 깨달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제 이 고통을 민감하게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만약에 고통이 민감하게 느껴진다면 깨달아 있다, 즉 이 테마파크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이 성각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기억해낼 필요는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제목이 역시 또 심상치 않죠. 깨닫는 방법을 구하면 더욱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방법. 깨닫는 방법은 이거죠. 즉심시불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마음 혹은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즉 의식의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깨닫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곧 의식이고 의식이 이미 세계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구하는 이 셀프, 즉 개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입니다. 깨달음이 어디 있지? 나는 깨닫고 싶어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산출물이죠. 즉 의식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욕망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이
전부 개공, 전부 의식이라 했죠. 조견, 오온, 개공이라 했습니다. 즉, 이 몸도 의식이고, 생각도 의식이고, 욕망도 의식이고, 판단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조어록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즉 모든 우리가 이름 붙인 모든 것은 전부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름은 마음의 이름이다. 즉 모든 이름은 의식의 이름이다. 컵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책상 의식이다 이 말이죠. 소리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 내지 이 펜 이것도 의식이다 이 말이죠. 화이트보드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책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깨닫는 방법은 없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깨달음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이미 서울에 있죠. 서울 안에서 서울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방법을 찾는다면 영원히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영원히 서울에 도달치도 못하죠. 서울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영원히 도달치 못합니다. 왜? 이미 서울에 있는데도 그대가 이미 서울에 있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서울에 있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도달하는 방법을 무지막지하게 구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서울에 도달하는 방법도 찾을 수 없고요. 서울에 영원히 도달치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밖에서 찾고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찾고 구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멈추고 도대체 이먹고 이렇게 화두가 아니라 저절로 그런 큰 의심이 올라와서 발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방법을 구하면 더욱 어긋난다 이 말이죠. 즉 깨닫는 방법을 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깨달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음은 굳이 물이나 액체나 기체로 변할 필요 없죠. 얼음인 자체로도 이미 물입니다. 얼음도 H2O예요.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다만 얼음인 상태가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괴롭다면 그러면 액체나 기체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너무 얼음만 고집 안 해도 된다.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다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신심과 이해를 이렇게 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깨닫는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8장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8장에 상당히 중요한 방편이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물음이라.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을 돌이켜서 문득 스스로의 성품을 깨달으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즉심시불이라 한 이 마음 혹은 이 의식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성각이 이야기해 줍니다. 컵이다 하면 그래 나도 이 컵을 봐. 그런데 어쩌라고?
이건 컵이지 마음이 아니잖아. 이것은 컵일 뿐이지 의식이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는 수밖에 없죠. 이 컵은 컵인 동시에 또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의식이고 의식이 세상이다. 그래서 붙여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컵 의식이고 의식 컵이다. 이것은 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컵 의식인 동시에 의식 컵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 보조 스님께서는 대답해 주시는지 방편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이 방편, 여기에 지금 수심결 8장에 나오는 방편은 지금 모든 모든 종교와 철학을 망라해서 인용되는 그러한 방편 비유에 해당합니다. 자,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거늘 다시 무슨 방편을 지으리요? 만일 방편을 지어서 알려고 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눈이 없다 하면서 다시 눈을 보기를 바라는 것과 같도다. 이미 자기의 눈이거늘 어떻게 다시 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의식 내지 마음을 자꾸 찾으려 하는 것은 마치 자기 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죠. 이 얼굴 부위에 얼굴의 코 윗부분에 두 개의 눈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거울도 없고 자기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그 어떤 것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라면 자기 눈이 어디 있는 줄 모르죠. 어디 있는 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자기 눈은 없지만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모든 사물을 보고 있죠. 그 눈의 역할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눈이죠.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누나를 이렇게 빼서 보면 되지 않느냐. 누나를 빼더라도 그 눈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보죠. 아니면 거울을 보면 눈을 보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거울에 비친 간접적인 영상을 보는 거죠. 눈 자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물이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눈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안심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눈을 꺼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컵이 보인다는 사실이 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곧 눈이고 이 눈이 곧 의식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의식 내지 마음은 이제 아는 기능이죠. 아는 것이 마음이고 의식입니다. 컵을 알죠. 이 육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지금 오전 시간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이 육체가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과 지금 동시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지금 이런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요. 저기 밖에서 간간히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알지요. 자, 무엇이 보이면 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과 의식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컵이 있다
이게 컵이다라고 아는 것, 의식하죠. 그럼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컵이 있구나라는 이 알은 그 알미 있는 곳에 알미 있죠.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컵이 있구나라는 알미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컵은 여기에서 알려지니까요. 그리고 소리가 저기서 들린다라는 알은, 즉 의식은, 즉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리가 저기에 있다라고 의식되죠. 그러면 의식은 바로 그곳에 소리와 일체가 되어서 있죠. 그래서 세계와 의식은 일체로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의식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이면 눈을 찾을 필요가 없듯이 모든 것을 알면 알려지는 바로 그것이 곧 알미이기 때문에 마음 내지 의식을 우리가 별도로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과 같아요. 꿈속에서 막 찾아 헤맵니다. 아니 지금 나는 꿈을 지금 찾고 싶어. 꿈꾸는 마음 내지 꿈꾸는 의식을 찾고 싶어라고 꿈속에서 찾아다녀 봤자 찾아다니는 그 사람도 꿈꾸는 의식이고요. 찾아다니는 그 어떤 장소도 전부 의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이 컵은 지금 어디 있느냐? 책상 위에 있기 이전에, 그리고 이 어떤 도시에 있기 이전에, 또 어떤 지구에 있기 이전에, 태양계에 있기 이전에,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있기 이전에 이 컵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의식 안에, 의식으로서, 의식과 같이, 의식과 하나 되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잃지 않은 줄 알면, 즉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면 곧 눈을 본 것이라. 다시 보려는 마음마저 없거늘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으리요. 즉 사물이 보인다면 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눈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신령한 아름아리도 그러하여서 자기 영지라 하죠. 신령한 아름아리, 이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음 내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령한 아름아리도 그러하여서 이미 자기 마음이거니 어찌 다시 알기를 바라리요 하시고는 유명한 말이 나오죠. 단지 불의 시적견성. 보통은 이 단지 불의 시적견성을 만일 알기를 바란다면 끝내 알지 못하리니 오직 모르는 줄만 알면 이것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니라. 단지 불회, 즉 알지 못함을 알면 이것이 견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석이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지불의 시적견성. 즉 앞부분에 눈의 비유를 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도 그러하므로 단지 알지 못하는 줄, 즉 의식이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줄 알면 이것이 이 마음이나 의식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오해를 했고요. 이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 이것도 방편의 말씀이지만 통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만 지금 현대적인 이 좀 지식
공부를 많이 했죠. 현대인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최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좀 더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지불의 시적 견성과 눈의 비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저의 현대적 해석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